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6장 9절 말씀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총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간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 마지막은 송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 중에 첫 번째 내용,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적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멀리 계신 그냥 초월적인 어떤 거룩하신,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까이 계시게 하시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죠.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또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너무나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시죠. 너는 우리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렸어요. 오늘은 좀 PPT가 좀 많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어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주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 중 첫 번째, 그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서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했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죠. 기도의 대상,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나이다. 우리가 뭔가를 찬송하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찬송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 이런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네 번째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5번째.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욕하지만 우리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아이를 꾸짖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죠. 그 자식을 왜 저렇게 키웠을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이름을 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대접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겠죠. 정성스럽게 그 음식을 준비한,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실력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냥 먹는 데에만 급급해서 그냥 허겁지겁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 그 음식을 준비해 준 그 사람의 정성도 그 실력도 다 무시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대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이제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대한 것.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누구야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도 생각나지만 어떤 그 사람의 손이나 그 사람의 발이나 이런 부분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지칭했을 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름이 곧 실체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하쉔, 쉔 이름,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 예수님의 존재와 실체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얘기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용례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총 한 4가지 정도만 좀 뽑아서 왔어요. 야훼라고 하는 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드러나죠. 이름 속에.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엘 샤다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엘 올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실체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기도의
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동반돼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의 의무까지를 다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 거룩은 과연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은 첫 번째는 구별됨이죠. 구별됨.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구별됨을 갖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첫 번째는 존재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분은 아니시죠. 존재적으로.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면에서 구별돼요.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시는 가장 높고 뛰어나신 초월자. 우리는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이 티끌뿐임을 깨달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죠. 아,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위에 선악과를 두시고 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왜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선악과를 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 자신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는 이 세상의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편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구별됨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완전성.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격차는 결코 메울 수 없을 만큼 크고 나는 단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결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인간은 자기가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특별한 존재라고. 어떠한 면에서 특별한 존재인 건 맞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맞지만,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이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너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나로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니 그 율법을 순종하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했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율법을 통해서도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흠이 없으신, 사랑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지혜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임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구별된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런 점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잖아요. 존재적으로도 완전하시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시록 4장 8절과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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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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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이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실 거고 더 거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겸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하는가? 그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거룩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어요. 더럽혔어요.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할 거라고. 다 수동태로 됐어요. 다 수동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죠. 근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셨던 거예요. 내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연합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포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하신 거죠. 그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 말은 포로 공동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내 이름, 내 백성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구원해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 가운데 다 나타나요.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동일한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 그리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할 때 이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나타내신다는 그 말이 결국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뜻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의 거룩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더럽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구원받지 못한 죽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경배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햇볕을 받고 있는 돌 보고 따뜻해지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은 그냥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안전해지는 거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와 같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을 이끌어 가실 테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름은 곧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신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 당신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그런 도구로 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